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한 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이 한 절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읽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집안에 혹은 손자 손녀로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없어도 장래에 이제 어린이들을 또 키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겠죠. 성경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성경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좀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올 때가 아니다. 이렇게 꾸짖자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길을 걸어가다가 서로 자기네끼리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 천국에서 과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누가 더 큰 상을 받을까 이렇게 싸우며 걸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또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거기 항상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서 큰 상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일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상을 받고 칭찬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열망은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인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면들이 정말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것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도 어린 시절이 분명히 있었고 또 우리 집이나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시절을 겪어왔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이것이 어려우면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 반대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른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의 반대는 어른들의 생각이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잘 모르시거든 그 반대되는 어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에서 누가 더 클까 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높아지라거든 낮아져라, 먼저 대접해라, 먼저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것, 서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거 어른들의 마음이죠.
그렇죠? 어른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그리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어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마음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사실은 어른들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른들은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잔치,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지금 그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가 가야 합니다. 저는 장사를 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저는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저는 취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 또 야구하거나 또 어떤 그런 친구들 간의 모임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 말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많은 어른들은요, 지금 해야 할 것도 많고 마음의 중심이 다른 데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 계획을 내가 세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초청하실 때 우리는 지금 네 예수님 가겠습니다라고 다 내려놓고 갈 만한 마음의 심정이 우리 안에 별로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죠? 어린아이들은요, 세상에서 경험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때들을 그렇게 많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면 정말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여전히 성장해야 합니다. 여전히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금동산과 조이아이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잘 받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오늘 뭐 배웠는지 얘기하면은 이야기를 종알종알 잘합니다. 여전히 그들이 본능적으로 자기들은 더 성장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요 이미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이미 내가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에도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상황이 먼저입니다. 상황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라 하지 말라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어느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교회에 좀 못 갈 사정이 생겼는데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우리 교회 안 가면 안 되잖아.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 맞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정작 그것이 부모님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중요하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다. 그것은 우리 어른들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고 그것이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겠죠. 여러분의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 아직 출산의 경험이 없거나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앞으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생기면 이러한 어린아이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만한 어린아이로 키워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그러한 천국에서 큰 자로 인도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넘버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핵심적인 거,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들은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넘버원,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상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행위와 우리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는 이런 학습적인 것이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뛰어난 지식을 얻는 것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것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6장 4절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쉐마, 이 말이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교육을 말할 때 쉐마 교육 이렇게 얘기해요. 쉐마 교육, 먼저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교육의 첫 번째 계명,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적인 지식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먼저라는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읽어야 합니다. 다 외워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야 해요. 이 모세오경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라,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 쓰여진 것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12살이 되기 이전에 다 외워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한 번도 안 읽어본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아이의 기억 속에, 그리고 그 아이의 성장의 가장 큰 백그라운드, 밑바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유대인 교육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유대인처럼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정을 가봤는데요, 그 가정은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자녀들에게 요절을 외우게 합니다. 요절을. 그리고 성경을 쓰게 하고, 또 우리 조이 아이와 예금동산 주보에 보면은 그날 큐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암송하게 하고 읽게 합니다. 뭐 완벽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읽고 쓰는 것을 학교 숙제하는 것보다 더 우선 두게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과제를 완수하게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더 우선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머리가 총명해지는 시기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다 외우게 하는 이유는요, 먼저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알아야.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순간의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번민하며 영적인 분별력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단단하게 있다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것, 원하시지 않는 거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가장 먼저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지 않느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충분하게 구원으로 인도하고 충분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는 것. 자녀들이 무슨 말씀을 읽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배우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요,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서는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쓰게 하시고 그가 죽기 전에 정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데,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에 대한 마땅히 행할 일, 첫 번째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항상 그 방법론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어떻게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런 말씀입니다. 늘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아이들의 방문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거실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나가는 현관문에도 붙여놓고 그것을 아이들이 보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또 외우게 하고 늘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틀어놓고 아이들의 시선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말씀을 두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가 자람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주변이 가득 차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지식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늘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가르치는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마땅히 행할 길을 먼저 가봐야 돼요. 먼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에 있는 교사나 학교에 있는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은요, 지식만 전달하고 지식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적인 삶이 경건하지 않아도, 거룩하게 하지 않아도 그 지식들을 전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먼저 교사들이, 먼저 부모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먼저 부모들이 그 길을 가봐야 돼요. 그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7세기에 이 리차드 팩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산모가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산모의 젖은 영양가가 없고 독성이 있는 젖일 것이며, 그 젖을 먹는 아이는 당연히 건강하지 않고 독성에 물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걸, 그 일을 먼저 부모가 알아야 되고, 먼저 그 일을 맞는지 안 맞는지 부모가 트라이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이에게 좋은 영양분이 나갈 수 없습니다. 산모가 악한 것을 먹게 되면 그 악한 것이 아이에게 그대로 모유를 통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교육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이렇게 부모가 말한다 할지라도 먼저 부모가 그 길을 가보지 않고 먼저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해 보지 않는다면 이 가르침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미사어구, 당신의 화려한 말솜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신이 먼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당신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부모가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옳은 길인지 부모가 먼저 가봐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내가 정직하게 살 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내가 거룩하게 살 때 정말 도와주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내가 진짜 했더니 그렇게 되고, 설령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안타까운 눈물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까지라도 부모가 직접 트라이하면서 내적으로 경험된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맛있는 사탕을 하나 줘보십시오. 아이는 그 사탕을 자꾸 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아이는 사탕을 먹다 보면은요, 이빨이 곧 썩는다는 것을 몰라요. 이빨이 곧 썩게 되면은 아파합니다. 먹을 때는 몰랐는데 그 달게 먹은 것 때문에 나중에 아파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부모는 먼저 그런 길을 가보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탕을 하나 줄 수는 있어도 계속 먹지는 않게 합니다. 지금 즐거움을 주는 것, 지금 달짝지근한 것, 지금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것을 지속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는 그것을 막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먼저 부모가 그 길을 내가 실천적으로 가보면서 내가 경험한 것을 아이에게 가르칠 때 그것이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마땅히 행할 길이 되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천국에서 큰 자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들을 생활 속에서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그 잘 사는 유대인 집 뒤에 조그마한 천막을 하나 쳐놓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업 때문에 그 천막 안에 계속은 못 있어도 최소한 하루에 2-3시간은요 그 천막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2-3시간씩 오래 읽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 왜 여기 있어야 돼? 이 천막에.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민족이 이제 애굽 땅에서 오랜 동안 고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40년 동안 우리가 집이 없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잤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란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6월절이 되면은요 맛없는 누룩 없는 발효되지 않은 그 맛없는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그 떡 먹기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아빠 안 먹어요. 먹기 싫어요. 왜 먹어야 돼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셨다. 우리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차마 음식을 다 준비하지 못해서 밀가루를 그냥 말려가지고만 나와서 이것을 먹는 거다. 지금 이 빵이 맛이 없지만 이 빵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하자.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패한 것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금요일날 물어본 거 똑같이 물어볼게요. 양심상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여러분 부모님보다 내가 더 잘 믿는다,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들,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보기에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신앙적으로 열심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신앙이 낮은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보다 신앙이 더 낮은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전승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능력으로 발휘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하는 교육의 첫 번째 과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여전히 몇천 년이 지나왔지만 그 일을 내일처럼 기억하는 것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자녀가 그 도녀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들을 늘 아픔과 기쁨까지도 나눠주고 적응하면서 최소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는 더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패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우리 자녀들은 경험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전승하는 거야, 전승. 그러다 보면은 믿음의 가문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먼저 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왜 우리 아이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모르셨습니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요.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대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없던 힘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믿으면서 우리가 더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전승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그렇다면은 왜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중심은 어린이 주일로서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칭찬받는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왜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가? 왜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가? 자녀의 영혼을 책임질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제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교사들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녀들이죠. 그 자녀의 영혼, 그 자녀의 영원성을 책임져 줄 사람은 세상에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학원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우리 자녀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교사도 기도하고 애쓰지만 여러분들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기억 속에 늘 잊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제가 교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12살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충격이 저에게도 크고, 그때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12살 난 아이를 놓고 기도하며 울며 몸부림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제 기억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영혼은 부모 외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가장 우선순위로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부모가 가장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부모가 영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먼저 부모가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먼저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지도 않고 가르친다면 그 아이는 자연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연적으로 세대가 지날수록 그 집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 없이는 천국 갈 수, 세상 지식 없이 천국 갈 수 있지만 또 복음에 대한 지식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취미활동도 보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아이의 영원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 청교도 목사님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지옥에서 한탄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지옥에서 한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소연하는지 그것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내가 받은 지옥의 고통은 모두 부모님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내게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나를 죄와 악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의 죄의 본성과 그들의 생활 속의 죄들이 내게로 그대로 전해졌지만 부모들은 그 죄의 습관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보고도 부모들이 침묵하였기 때문에 나는 죄 가운데 살았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세상적이고 생각이 모자란 부모를 두었던 나여. 내가 지금 이 지옥에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나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고, 나를 때려서라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가장 우선으로 믿음 생활을 시키지 않은 그러한 무책임한 부모를 만난 죄가 오늘 내가 이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이다,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마냥 선물만 준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신랑 신부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아이들의 영혼,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삶 가운데 늘 임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회 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보니까 주일날도 공부해야 된다고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일주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일은 좀 쉬어야 한다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수련회에 가려고 해도 딴 게 더 중요합니다. 여행 가야 되고 다른 거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세상에 학교도 많고 학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실제적으로 가정교육은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진정으로 시키고 있는가,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정말 교회 교육에 그 1시간, 2시간 말씀 배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 아이들을 몰아넣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서는요 부모들의 역할이 100%예요.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아이들이 오지만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아이들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은요 자발성과 헌신성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사들은 직업적으로 임합니다. 오랜 기간 트레이닝 받았습니다. 교회의 교사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기도와 눈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지 않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 바로 그분들이 교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 교육의 현장으로, 전 세상에 아무 데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그 교회 교육의 현장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모들이 자주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게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신명기에 있는 한 이 문단으로 같이 이루어졌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여러 자막을 보시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시작.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16절 시작. 17절입니다.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18절 시작.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이것은요 여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 같죠.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먼저 알고 경험하고 그것을 생명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승하는 우리 모든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가르친다면 그 아이가 늙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